지금부터 10월 27일 불교 생사관과 정토신앙 불교 기사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배웠던 5강 불자의 종교적 실천과 윤리 복습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5개 불자 5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웠죠. 첫 번째 불살생 생명 존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불살생과 생명 존중의 전통은 초기 불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불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이 살인,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식물을 포함해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이렇게 죽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불살생의 의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이 많은 동물들을 이렇게 희생하는 희생제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희생제를 반대하고 많은 희생제에 끌려온 많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런 동물들을 이렇게 살려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5개, 30개, 8제개, 10성계의 첫 번째 항목이 불살생인 이유는 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잖아요. 한 생명의 끝입니다. 생명의 죽음, 마지막에 이르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아픔입니다. 이러한 살생은 분노의 감정을 토대로 해서 결국 나 자신, 어떠한 생명을, 사람을 죽일 때는 그러한 이제 분노의 감정을 어떠한 한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그러한 이제 자신 마음속에 그런 안 좋은 감정이 그렇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이제 안 해야 되고, 무생명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며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살생과 생명 존중의 전통은 대성불교에 와서 더욱 중요시 되었고, 중북불교에서는 육식까지도 철저히 금지를 했습니다. 선언청규 한 방울의 물을 마시더라도 그 속에 미생물을 죽이지 않도록 하라. 뜨거운 물을 함부로 이렇게 흙에다가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랬죠. 오늘날의 생명 존중 정신은 조류독감이나 광우병 등 질병이 발생할 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살처분하고 생매장을 하고 있는데, 과도한 육식문화, 대량 도축, 비윤리적 비환경적인 조건에서 키우고 그 결과 동물들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집단으로 병이 걸려 폐사하거나 생매장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의 사육 조건이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키우던 애완견을 유기하는 그러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서로 살리고 살려주는 공생관계를 맺으며 어우러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들을 불성을 지닌 유기적 공존의 공동체로 여기고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투도죠. 불투도는 원래의 의미는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현대의 투도의 의미를 한다 그러면 빚을 지고 그것을 갚지 않는 행위, 또 남의 직접 재산권을 도용하거나 표절하는 것, 노동자를 혹사하고 그에 대한 합의나 적절한 데까지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정당한 노동 없이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 뇌물과 사기, 횡령과 배임 등 사회적 탈법 행위를 하는 것, 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비리를 저지르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다 큰 투도의 의미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잘 살기 위한 중요한 행위입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출가 수행자들은 탁발로 생계를 유지하고 논밭에서 일하는 육체적 노동을 금했습니다. 농기구로 출가 수행자가 논밭을 갈면 본의 아니게 땅에서 일하시는 생명들을 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스님들은 일체 노동을 못하게, 나무 위에도 올라가지 않게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율에. 중국에 와서는 이제 중국의 선종에서는 희주물의
의지하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그러한 이제 선원 경제를 하게 됐습니다. 노동이 곧 수행이 이제 되었죠. 그래서 백장 스님은 백장총계에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자에게 부처님은 육체적 노동과 생산활동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제가자가 농사를 짓거나 상업, 공업 이러한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이렇게 벌어들이고 그 벌어들인 것을 나의 개인적인 소유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이웃과 함께하는 보시의 마음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를 할 때 자신의 능력에 맞게 경제력을 감안을 해서 적절하게 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성에 대해서 불교는 출가자와 제가자의 구분이 되는 욕망은 성적 욕망이죠. 출가자는 성관계 자체를 금지를 했습니다. 불음행이고 제가자는 삿된 성관계를 금지하는 불사음입니다. 사음은 삿된 음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는 게 사음이죠. 이런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은 이제 계급차별이나 성차별을 다 반대를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남녀 또 출신 또 지역 어떠한 이제 그런 차별을 다 두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에 의해서 그 운명이 결정되지 않으며 오로지 그 사람이 짓고 있는 행동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천한 행동을 하면 천한 사람이 되고 이제 그 고귀한 행동을 하면은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윤리가 바로서야 나라가 번영한다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힘으로 남의 아내나 처녀를 범하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음주인데 불음주에는 중독성 물질을 취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마약이나 아편 이런 모든 것 담배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술 취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행이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음식으로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술 취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벌어지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뭐 음주운전이나 술 먹고 나서 성추행, 폭행, 추태욕설 온갖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술 마시는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죄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되도록이면 술을 삼가고 마시더라도 절제해서 마셔야 됩니다. 불음주에는 마약이나 아편 등 각종 중독성 물질이나 게임 중독 등 여러 다양한 중독성 문화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이제 중독에 빠지면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강한 독성을 지녀서 그것에 빠지면은 마음과 몸이 병들며 심한 경우 죽기까지 하죠. 이러한 중독을 다스리려면은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는 마음을 씌워줘야 됩니다. 마음을 이제 씌워줘. 일단 그 게임이 됐던가 뭐가 됐던가 중독 빠져있는 그것이 생각날 때 그것을 씌워줘야 돼요. 그냥 그것이 없는 환경에서 그냥 씌워주고 아니면 다른 것에 몰두를 하고 다른 걸로 건전하게 다른 걸로 몰두를 하고 이렇게 마음을 씌워주고 이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보통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거든요. 자신이 그렇게 중독에 빠지게 한 어떤 상처가 있어요. 그런 아픔을 치유하고 원력을 세워서 행동을 바꿔가야 합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보는데요. 불자의 올바른 대화법은 대화 소통을 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마음을 잘 기울여서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잘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듣고 그리고 나서 그의 적절한 그러한 대답을 하여야만이 소통이 잘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충고를 할 때는 알맞은 시기에 하고 또 사실만 말해야 되고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말, 부드럽게 말하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5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충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SNS에서 비방하고 그러는 문제들이 악성 댓글 문제가 있죠. 인터넷은 나와 세상의 무생명이 상호 연결되어서 서로 소통하는 나눔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가니까 경에 사람이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가 생긴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 입안에 도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찍는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 조심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직업윤리, 불교에서 말하는 직업은 그 8정도의 바른 생계죠. 불교에서는 고리대금이나 무기제조, 인신매매, 주류판매, 도축업 이러한 것들을 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습득해서 재물을 놓고 그리고 그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올바르게 번 재물로 승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시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불자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편견이에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여기 문 닫아도 괜찮습니다. 앞에 문이랑 추우면 닫아버리셔야 죠. 그리고 재물을 모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잘 사용해서 나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애써 모은 재산을 잘 지키고 헌공을 잘해야 돼요. 써야 할 곳에 잘 쓰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도 잘 내고 또 내세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보시를 통해서 복받을 잘 일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업윤리에 있어서 우리 불자들은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인간관계를 이렇게 만나는데 그럴 때 첫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서 서로 입장을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로는 일할 때는 화두를 들듯이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또 일을 단순히 이걸 통해서 돈을 급여를 생계를 이어가는 생계의 수단으로가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완성해가는 자기 완성해가는 그러한 게 정말 소중한 도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원력을 성취하고 그 속에서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소중한 이 자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 정말 그 일이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이고 주체적으로도 일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바로 그 자리가 진리의 자리다. 이런 임재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명상을 하루에 이제 5분 10분 정도라도 이렇게 명상을 실천하면서 하면은 더 효율이 아주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회하는 마음. 참회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불보살님 앞에 드러내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서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왜 참회가 필요하냐?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참회를 통해서 나 자신을 과거에 지은 죄악의 결박에서 풀어내고 또 온갖 죄의식을 다발인 업장을 소멸해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좋은 역할을 참회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회를 할 때는 2참과 4참이 있는데 4참을 할 때 죄를 지은 상대방에게 직접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보살님이나 대중 앞에서 참회를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상대방 앞에 직접 나서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 미안하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회 의식은 자자 포살이 참인데 자자는 스님들이 하는 것이고 포살은 이제 매월 보름이나 금음날에 이렇게 이제
포살일에 하는 그런 것이고, 예참을 이렇게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하시면 좋죠. 포살도 이렇게 이제 여건이 되면은 함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은 좀 이렇게 잘 되지는 않고 있는 현실이죠. 생활 속의 참회법은 몸을 괴롭히건 마음을 괴롭히는 참회는 진정한 참회가 아닙니다. 바울과 강물에서 목욕을 해야 참회가 되고 업장이 소멸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어느 바라문에게 부처님은, 바라문이여, 그대는 바로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목욕하라. 그럼 그 강물에 가가지고 목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목욕을 하라. 어떻게?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함을 베풀라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않고,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지하는 것을 갖지 않고, 믿음 있고, 인생하지 않고, 이러한 것을 하면은 꼭 그 강에 가서 목욕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6강 불교 생사관과 정토신앙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죽음과 윤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강의 목표는 죽음과 윤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불교의 우주관은 어떤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현재 행동하고 있는 행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삶과 죽음의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생명들은 다 누구나 태어남이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뭐 여기 중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한참 이렇게 고민하던 그런 시기에는 죽음에 대해서 한참 고민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느 만큼 이제 그것을 고민을 하느냐 정도의 차이는 다들 있을 거예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정말 다들 어느 정도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이제 살아갈 그게 없다고 하면서 출가를 하셨잖아요. 부왕이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해줄 테니까 제발 출가하지 마라 할 때 아버지시여,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신다 그러면 평생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현재의 몸으로 이렇게 죽지 않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 저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말했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부처님한테서는 정말 이 살아있는 현재 생애에서 꼭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이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의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다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이렇게 이 사춘기 지나온 사람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불교는 어떤 생사관을 가지고 있느냐?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이라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한 조각 구름 한 조각이 이렇게 일어나듯이 우리가 태어나고 또 이 구름이 이렇게 있다가 구름이 이제 어느 순간 보면 이제 그 구름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듯이 죽음은 그렇게 온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기피하고 막 겁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연 따라서 일어나면은 생이고 사라지면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연은 내 자신의 행위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조건을 주고받으며 만나고 어우러지며 헤어지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들 여러분 각자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서로가 다 이 짓는 인연에 따라서 어떤 행위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가 다 이렇게 이 연관성을 지으면서 서로 어우러지면서 그렇게 어디가 그렇지? 어우러지고 헤어지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나 혼자만이도 아니고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고 서로 어우러지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면모 그것이 시작된 것 끝나는 것 그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나의 전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그건 알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이 시작점을 찾을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끝없는 이 과거를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과거 전생을 우리는 수없이 이렇게 윤회를 거듭해 왔습니다. 정확한 면모를 파악하기라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과거에 따라서 좋은 인연을 맺기도 하고 나쁜 인연을 맺기도 하면서 잠시도 고정되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러한 점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좋은 인연, 나쁜 인연, 좋았다가도 또 나빴다가 또 이제 또 다시 또 그것이 또 나빴던 사람하고 또 좋았다가 서로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막 살아가요. 평생 그냥 막 이렇게 안 볼 사람 같이 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그냥 어떤 인연, 어떤 계기에서 또 풀어져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어우러지면서 살아갑니다. 인연이 닿으면 모든 사람은 죽기 마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코올릭의 초등학교 유치원 이렇게 시절이 엊그제 같죠. 근데 흐르는 세월 앞에 지금 현재 이 나이가 지금 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또 갈 곳이 있잖아요. 죽음은 살아있는 생명에게 한 번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부처님은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한 번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삶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변함의 연속이에요. 끝없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해요. 죽음은 반드시 한 번은 와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한 번은 와요. 그래서 도리어 죽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한 번은 온다. 그 죽음을 나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겁내거나 그러면 그럴수록 괴롭고 힘들고 그렇지만 담담하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드디어 그 순간이 왔구나. 손님 맞이하듯이 이렇게 담담하게 맞이하고 갈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죽음을 초월하고 부처님 초월한 진리가 뭐예요? 있는 것이다. 자연, 변화해가는 변화해가는 자연에 순응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럴 때 힘들고 괴롭지만 받아들이면은 괴롭고 힘들지가 않습니다. 수타니파타의 화살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도 늙은이도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모두 죽음에 불복하고 만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굴복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이제 왔네, 드디어 왔구나, 이제 왔구나.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순응하는 사람은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굴복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냥 맞이해서 가는 거예요. 네,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를 이렇게 한번 잘 바꿔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다면은 나도 죽게 될 것이다. 왜냐, 나도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될 것이다. 죽지 말라는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 죽음에서 벗어난 것은 열방뿐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죽음을 수용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죽음의 고통,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걸어갑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러하셨고 역대 조사, 선사 스님들도 그러셨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생사에 초연한 그러한 제가 불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잘 살고 잘 닦았기 때문입니다. 생사를 뛰어넘어서 생과 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안주하지 않고 대보살 마하살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대보살 마하살을 본받아서 우리도 번뇌가 곧 깨달음이고 중생의 삶이 곧 부처의 삶인 그러한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번뇌 즉 도리, 번뇌가 곧 깨달음, 깨달음이 곧 번뇌, 또 부처가 바로 중생이 곧 부처. 이러한 것을 알면은 내가 바로 이 순간에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부처의 행동을 하면은 내가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자세로 한 마음을 돌려서 부처의 행동을 하고 부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 하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현재의 삶에서 언제나 열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결코 마지막도 단절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죽음,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승에서 보는 죽음은 모든 것과의 단절이고 절망이고 철저한 생명의 사라짐입니다. 자, 열반경 성행품 함께 독송해 보겠습니다. 죽음이란 험난한 길에 노자가 없는 것과 같고 갈 길은 먼데 길동무가 없는 것과 같으며 밤낮으로 가도 끝을 알 수 없는 길과 같다. 그것은 어두운 길에 등불이 없는 것과 같고 들어갈 문은 없는데 집은 있는 것과 같으며 아픈 데는 없으나 치료할 수 없고 가도 끝이 없고 이르러도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다. 또한 죽음은 파괴된 곳은 없지만 보는 이마다 근심하고 악하고 무서운 빛깔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무섭게 하며 내 몸에 있더라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금방 이 문구를 읽어보니까 어때요? 죽음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아주 어둡고 암울하고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이승에서 보는 죽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죽음이 이런 식으로 모든 것과 끊어지고 절망이고 생명이 사라지는 그러한 처절한 아픔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자, 그러면 불교에서 보는 죽음은 어떠한 관점이냐? 큰 생명의 흐름 속에서 윤회라는 그러한 큰 생명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윤회의 하나의 과정으로 끝없이 이렇게 윤회, 이번 생에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 죽었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생에서는 또 태어나서
또 이렇게 이 생에서 죽으면은 다음 생에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죽으면 또 다음 생에 또 시작이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연결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금생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도 계속해서 있어 왔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미란다 왕문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왕이시여,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이 세상에서 죽고 이 세상에서 죽은 자는 저 세상에 태어납니다. 저 세상에 태어난 자는 저 세상에서 죽고 저 세상에서 죽은 자는 다시 다른 세상에 가서 태어납니다. 대왕이시여, 이것을 윤회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불교에서는 윤회로서 하나의 가정으로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승과 불교에서 보는 관점이고, 자, 그러면 이제 저 세상에서 보는 관점을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 세상에서 보는 죽음은 단절이, 이 세상에서 단절이고 절망이고 뭐 생명이 살아있는데, 저 세상에서 봤을 때는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인 거예요. 저 세상에서는 생명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그냥 좋아하고 뭐 부모님 우리 이제 새 생명 태어났다고 좋아하라고 그래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음은 모든 것과의 이별이고 종말이지만 저 세상에서는 새로운 만남, 새로운 탄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생사를, 삶과 죽음을 이렇게 큰 원대한 생각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좋은데 문제는 끝없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끝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낼 방법을 모르고 끝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부처님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끝없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러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안 오셨죠. 하지만 벗어날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오셔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우주관을 삼계라고 하죠.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삼계의 도사, 도자는 길도자가 아니고 인도할 도자, 인도하는 스승 도사라고 합니다. 육도는 지옥, 축생, 악이, 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육도입니다. 지옥은 밑도 끝도 없는 끝없는 추락을 의미하는 말로 나락하라고 하죠. 나락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나락에 빠진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나락하잖아요. 이 나락하의 음역이에요. 음역. 나락하. 축생은 동물의 삶이고 우리가 지금 동물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은 지금 현재 지금 축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양은 사람이지만은 동물같이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면은 동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축생으로서요. 아기는 탐착이 많으며 죄업이 깊고 무거운 귀신이죠. 목구멍이 너무 가늘어서 잡티 하나 섞이지 않은 아주 청결한 음식이 아니면 삼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굶주리고 배고파 합니다. 여기 지옥 축생 악이 여기를 사막도라고 하고 수라 인간 천상 여기를 삼선도라고 합니다. 수라는 호전적인 악신으로 그림은 신을 능가할 만큼 셉니다. 인간은 잘하시고 천상의 신들은 수명이 인간보다 훨씬 길고 하늘을 날고 또 힘도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러지만은 이들도 욕망을 지니고 있기에 시기질투하고 아무리 천상에서 오래 살았어도 결국은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닿으면은 다음에 그 공덕이 닿으면은 그 이전에 이제 그 공덕에 따라서 과거에 따라서 육도의 어느 곳으로 또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천상에만 계속해서 있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결국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상에서의 공덕이
그 천상에 태어나게 한 공덕이 다면은 그 이전에 이제 어떤 공덕 때문에 지옥이 된가 악의 축생 어떤 것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이 욕망을 지닌 중생들은 지은 업에 따라서 지옥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의 6세계를 윤회를 하죠. 지옥악의 축생, 사막도고, 수라, 인간, 천상은 삼선도입니다. 선도든지 약도든지 결국은 모두 탐욕과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고 도는 윤회의 길인 것입니다. 자, 잠깐 3계 31가지 중생계, 이걸 31천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31천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맨 밑에가 지옥이죠. 지옥, 두 번째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이렇게 해서 5개가 있고, 이 위로가 다 천상이에요. 천상은 어마어마하게 31에서 5개를 빼면은 몇 개예요? 이렇게 저기 천상 세계는 종류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천상에 여기가 욕계거든요. 욕계. 4대 왕천부터 욕계 6개가 있습니다. 욕천이라고 하죠. 욕계. 천상의 욕계의 하루는 4천왕부터 타와자자익천까지는 예, 여기 4대 천왕은 4대 왕천은 50년. 하루가 거기에 하루가 우리 인간의 50년. 또 33천 도리천은 인간의 100년이라고 그래요. 전에 제가 법문하면서 도리천에 태어났는데 도리천에서 수명이 다해가지고 와서 인간 세계에 한 25년 얘기도 막 낳고 하다가 죽어가지고 와서 보니까는 꽃놀이 하다가 죽어가지고는 인간 세상에 와서 얘기도 낳고 막 하면서 한 25년 내외로 이렇게 살다가 가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한나절이 아직 안 지나가지고는 이렇게 어디 갔다 왔냐고, 잠깐 안 보이는데 어디 갔다 왔냐고. 인간에서는 애기까지 몇 명 낳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인간 세상은 작은 세상이에요. 예, 도리천이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야마천은 200년이고 도솔천 400년, 800, 인간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이제 보면은 범중천 녀석들은 이제 겁으로 가버려요. 겁으로. 그리고 하루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가 그렇고 이게 이제 500년 막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은 얼마나 수명이 오래 삽니까?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는 이게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천상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이제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여기 새끼부터 무새끼는 이제 선정의 상태로서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하죠. 초선에 이제 이 세 가지 범천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범천의 세계. 초선에 대범천, 범보천, 범중천, 여가 이제 범천, 브라마, 범천의 세상입니다. 마하, 대범천이 지금 그러잖아요. 마하, 브라마, 대바. 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신이 여기에 이렇게 마하, 브라마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선, 3선, 4선의 무상유정천이라고 여기는 이제 우리 불교 수행자 말고 불교 수행자는 여기는 가지 않고 다른 이제 수행자들이 어떤 종류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수행자들이 열심히 이제 선정을 이렇게 이제 막 수행을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무상유정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4선 정거천은 이제 아나함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아나함은 천상의 세계에 한번 태어나고는 인간의 어느 곳도 안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천상의 세계에 한번 태어나요. 그리고는 안 돌아와요. 그 태어나는 곳이 정거천이에요. 정거천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나함이 태어나는 곳이 이러한 곳이다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무색근은 공무변처, 신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 여기 이런 수행을 닦으면은 이러한 곳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붓다까나마, 붓다 알라라까나마 이런 분들이 이런 무소유처, 비상비상처를 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여기 가서 84,000급, 6만급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은 자기는 영원히 살 거라고 이제 이렇게 믿게 된다는 것이죠. 죽지 않을 거라고. 근데도 이제 그 공덕이 닿으면은 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러한 것을 우리는 과거 전생부터 현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육도를 끝없이 윤회해 왔다. 그렇게 아시고요. 자, 이제 육도 윤회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 그러한 일이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나의 삶에도 나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지옥의 중생은 물론 동물이나 식물 등의 모든 중생들의 삶이 들어와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어쩔 때는 막 화가 나면은 막 온갖 뭐 욕도 하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 막 때리기도 하고 뭐 온갖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아수라가 다툼을 좋아하거든요. 아수라가 싸우기를 좋아해요. 호전적이에요. 그런 아수라가 됐다가 또 어떨 때는 만약에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면은 이제 지옥에 죽이고 나는 그 죽이려고 마음 일으킬 때부터 시작해서 죽이고 나서는 계속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 마음속에 이미 육도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에요. 죽어서만 육도 윤양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육도가 다양하게 모든 존재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바라는 자유의 마음을 열심히 닦으면은 자유의 마음을 하는 사람은 이미 천상세계에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죽어서만이 육도 윤회가 아니고 살아서도 우리는 육도를 이렇게 끝없이 윤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윤회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윤회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윤회를 부정하고 막 어쩌고 그런 것이 아니고 윤회라는 것이 이렇게 육도를 윤회하는 이러한 삶이 있다. 이러한 삶에서 일어난 삶을 이렇게 끝없이 육도를 윤회하는 것은 참 비참한 삶이다.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윤회를 끝내라. 윤회에서 벗어나라. 이러한 이 열반의 세계, 해탈 열반의 세계에 도달하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불자로 산다면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터득해서 윤회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죽기 전에 집착을 놓는다는 게 중요해요. 집착을 놓으면은 과거에 매여 근심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현재를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 죽음이 오기 전에 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면 가르침을 알아 가르침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생존을 위한 집착도 생존을 끌어버리려는 집착도 없습니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평안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얽매임도 없으며 이미 모든 집착을 뛰어넘었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전에 신기연기 이야기할 때 모명행식 명색 유기 촉수 그 다음에 애취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애취, 가래집착. 가래집착. 여기 이 가래집착으로 말미암아서 끝없이 이렇게 이제 다음 생 윤회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공의에 투철하고 어떠한 상도 내지 않으며 어떠한 바램도 없는 자유로운 사람은 죽음에도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유 보니까 윤회도 자유롭게 살아가죠. 계속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77제 49제라고 하죠. 49제 망자의 추모와 천도편이 되겠습니다. 죽음과 삶 사이에 중유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중유 개념은 북파불교 시대 이후에 출현했고 대성불교에서 특히 중시하였다. 일단은 먼저 그렇게 아시고요. 생명의 탄생부터 죽음의 길의 여정은 시간적으로 생유, 번유, 사유, 중유 이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유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니까는 그 뱃속에 있는 기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에요. 번유는 생명을 받고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가 번유고, 생유는 생명을 받는,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기 딱 전에 이제 생명을 받는 순간이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뱃속에 있는 기간을 다 말하는지 아니면 딱 태어나는 그 한 순간, 찰나 순간을 말하는 건지 조금 약간 애매한데, 어쨌든 그렇게 생유, 그 다음에 번유는 이제 이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 죽기 전까지 이 순간이 번유다. 사유는 딱 생을 마치는 그 순간, 찰나 순간, 그 순간이 사유고, 중유,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중유는 죽어서 다음 생으로 윤회하기 전까지 잠재적인 기간 동안의 중간적인 존재, 이 시기를 중유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아직 다음 생으로 윤회가 결정되기 전에 준비 기간이라고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49제, 77제, 49제 이런 천도식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비달마 구사론 분별세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유와 생유의 중간 존재로서 태어나야 할 곳에 아직 이르지 못한 까닭에 중유라고 하며 아직 생명을 받지 못한 상태다. 태어나야 할 곳에 아직 이르지 못한 까닭에 중유다. 아직 생명을 받지 못한 그러한 상태를 중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부파불교 시대 이후에 출현했고 대성불교에서 특히 중요시했고요. 그러면 이제 49제를 알아보죠. 이 49제는 부파불교 시대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윤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죽어서 바로 다음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중유 또는 중음의 존재로 머문다. 이렇게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유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아실 것은, 이러한 중유 개념은 초기 불교에 없었고 지금 현재도 남방불교에서는 이런 중유 개념을 지금 두지 않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죽는 순간에 다른 어떠한 존재로 바로 태어난다. 이렇게 남방불교에서나 그런 데서는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이 대성불교, 우리 이 대성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티베트 불교, 대성불교 여기가 이제 이런 중유 개념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중유의 상태로 머무는 기간을 49일로 보는 이러한 이제 근거는 마찬가지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에 중유가 가장 오래 머물 수 있는 기간은 77일이며 49일이 되면은 결정코 그 안에 이제 49일째까지는 결정코 생을 맺는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고요. 또 유가사지론이라고 있습니다. 유가사지론에 태어날 조건을 얻지 못하면은 7일이 다 되도록 머무르지만 태어날 조건을 반드시 얻을지 결정된 것이 아니다. 또 7일이 다 되도록 태어날 조건을 또 얻지를 못하면은 이 중유는 일단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또 7일을 머문다. 이처럼 태어날 조건을 못 얻으면은 7일을 7번
일곱 번을 이렇게 심판을 이제 우리는 이제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7번을 이렇게 어떤 곳으로 태어날 거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못 태어나면은 어떠한 걸로 못 태어나면은 또 이렇게 다음번에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못 얻으면은 7일을 7번 지내고 나면은 태어날 조건 마지막에 49일이 되면은 그때까지는 얻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장고사를 번호한 게 이익 전만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기서 이제 지장경은 여러분도 들어봤죠. 지장경 내용이에요. 만약 그가 죽은 뒤에 다시 77일 49일 안에 능히 여러가지 공덕을 지어주면 이 여러가지 공덕을 죽은 사람은 자기가 할 수는 없잖아요. 주변에 이제 가족, 유족들이 이 여러가지 공덕을 지어주면은 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이제 돌아간 어떤 이제 그 영가나 이제 그런 분이죠. 돌아가신 그러한 이제 영가로 하여금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수승하고 묘한 낙을 받을 것이며 현재 권속도 이익이 한량없을 것이니 이렇게 지장경 이익 전만풍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49제를 이렇게 지낸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영가라는 말을 여러분들 우리가 제니는 때마다 영가 누구 영가 이렇게 하잖아요. 영가의 뜻은 사후의 영혼을 이렇게 영가라고 하는데 저승으로 가기 위해 가마에 탄 영혼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령스러운 영자에 가마 같자 수레가 가마가 그런 거잖아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영가의 상태는 이제 중유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가라 그러거든요. 이들은 풀이나 나무에 붙어 사는 존재, 의초 부목지정년, 의초 부목지정년, 초목에 의지하고 나무에 그 길에서 사는 그러한 정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 그러면 불이나 나무에만 이렇게 길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보살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천도제라는 의식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또 사유와 49 이 연관시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유는 아까 생유, 번유, 사유 말씀드렸죠. 중유나 중음이나 같은 말입니다. 중유, 중음신 막 그런 말들 하잖아요. 같은 말이고요. 이 49제는 다음 생을 받기 전에 영가에게 7일마다 법문을 들려주고 음식을 베푸는 그것이 49제인데 이 77제, 49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부터 7일마다 제를 열어서 총 7번의 천도제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에 유족은 천도제를 지내 영가가 부처님의 보살핌과 가피 속에 보다 더 좋은 곳으로 왕생하기를 기원을 합니다. 이런 7번 제를 다 올리는 것이 힘들면은 초제와 막제, 7제 초제와 막제 또는 정 힘들면 49제 막제만이라도 올리라고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49제를 지내는 절차는 각 종파 사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성문의법에 따르면은 영가를 맞이하는 대령, 그 다음에 업을 씻는 관욕, 그 다음에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망자의 건강왕생을 바라는 불공, 그 다음에 영가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는 시식, 관음시식, 그 다음에 영가를 보내는 봉송, 음식을 나눠주는 헌식, 그 다음에 영가와 이별하는 소대, 이러한 단계로 우리가 평소에 지내는 이러한 이제 49제, 천도제 이런 것이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49제를 지내면 영가는 내세의 몸을 받고 유족은 탈상을 하며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죠. 유족은 49일간 사찰에서 제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기도와 독경, 연불 등으로 고인의 극락왕생을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우리 절에서는 이제
금강경 사경을 영가님이 생각날 때마다 극락왕생을 반원하면서 사경을 하라고 하고, 또 생각이 나면은 편지를, 그리움을 담아서 편지를 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경한 것이나 편지 쏘은 것을, 편지는 쏘면은 마지막에 이제 독송을 하고 읽어드리고 앞에서 읽고, 그리고 나서 사경해온 것이랑 편지랑 다 이렇게 함께 사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족은 49일 동안에 제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이렇게 이제 고인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유족뿐만 아니라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그러한 이제 사람들도 알고 있던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가서 잔 한 잔 올리고 이렇게 잘 가시라고 이렇게 정성을 표하면은 그게 영가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한테도 이익이 되고 공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49제는 그렇고요. 이제 천도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천도제의 기원은 고대 인도에서 그 조용제라는 것을 지냈다는 기록이 이렇게 있어요. 경전에 보면은 조용제를 우리들은 지낸다는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한 번씩 나오거든요. 이 조용제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고요. 이 천도제는 영가를 중음신의 상태에서 극락으로 왕생하도록 옮긴다는 옮길 천자, 그 다음에 어려움에 빠져있는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제도할 도자, 그리고 음식만이 아니고 진리, 법의 가르침을 베푸는 그러한 의례의 제, 이래서 천도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9제를 지낸 이후에도 같은 영가를 대상으로 천도제를 3번 지내면 좋다. 천도제를 매년 정월 천도제라 그래서 이제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천도제를 거듭 올리는 이유는, 첫 번째, 천도제를 거듭할수록 영가의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윤회 속에서 거듭하는 수많은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존재로 태어났을지라도 그 다른 존재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도 그 존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스님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스님이 꼭 그 어떤 날만 되면은 꼭 1년에 한 번씩 어디를 뭐를 갔다 와, 뭐 먹고 오는 그런 것을 이렇게 꿈을 꾸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이 과거 전생에 어떤 곳을 죽어가지고는 거기 가서 꼭 49일 거기서 지내니까는, 아니 기제사를 지내니까는 그날 꼭 가서 뭘 먹고 오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데, 이와 같이 윤회 속에서 거듭하는 수많은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의 영가에게 끊임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러주어서 생전에 못 이룬 깨달음을 사후에라도 이룰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 천도제를 함으로써 삼보의 공양을 올리고 대중들에게 법식 제에 올린 것은 모든 건 다 무조건 다 내려가지고는 이렇게 다 나눠, 이제 제주분한테 가장 많이 가져가도록 하지만은 다 나눠 먹잖아요. 나눠서 이러한 공덕을 서로 나눠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세 번째는 모든 천도제는 해당 영가만이 아니라 천도되지 못한 채 또는 일체 고음과 지옥 중생을 함께 청해서 구제하는 공덕을 지닙니다. 우리가 제를 지낼 때는 항상 해당 영가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고 영가, 이주, 상서상만, 다생사상, 누대정치, 지정수배, 자밀소, 일체친정, 각 열이열명 영가, 차사도령내, 동상동화, 유중보조, 행군, 이런 식으로 다 주변에 그 영가들 아니면은 다생사상, 누대정치, 지정수배, 일가 친척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해당 영가만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영가들을 청해서 구제하는 공덕을 지내는 것입니다. 중요 단계에 있는 그러한 해당 이름의 그 영가만이 아니고, 돌아가신 영가만이 아니고 육도윤회의 어느 지점에 놓인 모든 중생을 부처님의 자비로서 천도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천도제를 봉행함으로써 쌓게 되는 그러한 공덕은 죄를 주체한 살아있는 사람에게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가에게는 7분의 1이 간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지낸 주관자에게 나머지 7분의 6이 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영가뿐만 아니라 유족도 죄를 통해 자신의 죄업을 참여하고 재계를 지킴으로써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짓게 됩니다. 망자를 위하여 죄를 지내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하는 공덕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제사는 그 저세상으로 이제 먼저 가신 조상님을 위해서 해마다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제사가 기제사죠. 그리고 백중은 매달 하한거 해지하는 날, 하한거 해지하는 백중날, 음력으로 7월 15일 날 백중제를 지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촉파일 다음으로 이제 큰 행사가 되고 있고요. 선대에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천도하는 날이죠. 이 백중이라는 말은 100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저세상으로 간 조상들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법회에서 나온 말이에요. 백중 또는 백종이라고 해요. 일백백자의 종류종자. 그래서 백종이라는 말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를 지낼 때 항상 지장보살 정거를 하잖아요. 지장보살. 지옥에서 괴로움으로 신음하는 중생들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지옥문 앞에서 지장보살님은 항상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석장을 짓고. 그래서 천도의식을 할 때 지장보살을 부르며 지옥을 비롯한 육도윤회의 고통에서 헤매는 중생들의 죄업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을 부르면서 그런 거예요. 지장보살님은 자비광명을 발해서 재성의 길을 밝히고 죄악의 뿌리를 끊습니다. 티벳 사자의서라는 그런 책 읽어봤죠. 그런 책이 이제 있다는 거 이야기 들어봤죠. 이제 그 티벳 사자의서는 이 영가가 이제 죽기 시작을 해서부터 이렇게 이제 49일 동안에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쓴 그런 책이거든요. 티베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꾸타카 니까야 담장밖의 경이라는 경을 여기에 지금 했는데 이 경은 뭐냐면은 빈비사라 왕과 92대급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오래된 이 세월 전이에요. 1대급만 해도 엄청난데 92대급이면은 정말 이렇게 말로 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 전에 자신의 친척이었던 사람들이 1만 명의 친척들이 그때 부처님께 원래는 공양물을 자신들이 먼저 막 먹고 애기들이 처음에는 애기들이 막 먹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이제 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는 자기들도 막 먹었어요. 부처님한테 올리기 전에 음식을 지으면서 자기들이 막 먼저 먹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나중에 욕심이 이제 막 사악해져 가지고는 막 그냥 집착이 생겨서 엄청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사악한 친척들이 아기로 태어나 가지고 92대급을 지나도록 이렇게 막 음식을 잘 먹지를 못하고 이렇게 이제나 저제나 먹을 것이 있을까 하고 기다리는데 이 92대급 이전에 친척이었던 이 빈비사라 왕이 그때는 집사였어요. 집사. 92대급 전에는 집사였었고 이런 오랜 세월이 지나다가 이제 빈비사라 왕으로 태어났죠. 그러니 빈비사라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막 그냥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울부짖고 막 그냥 하는 걸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부처님이 이거 내용을 말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는 부처님께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하고 이렇게 부처님이나 제자들에게 보시를 하고 하면서 회양을 안 해서 그렇다. 회양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는 빈비사라 왕이
그 다음날 이제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리고는, 그리고는 이 공덕을 돌아가신 나의 전생의 과거생의 많은 친척들에게 이렇게 회양합니다 하니까는 그 친척들이 그 순간에 바로 이 헐거벗은 모습이 싹 다 사라지고, 부처님께 올리는 공덕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제 비구 스님들한테 또 공양을 올렸으니까는 바로 그냥 이 헐벗은 모습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됐어요. 굶주림이 사라졌죠. 굶주림이. 그랬는데 또 이제 그다음 저녁에 꿈을 꾸니까는 굶주림은 사라졌는데 입고 있는 옷이 엉망인 거죠. 입고 있는 옷이. 그래서 이제 그걸 또 꿈을 이제 또 말씀을 드리니까는 가사보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가사보시를 하고 그 공덕을 이제 가사를 지어서 올리고, 그 공덕을 부처님께, 그 친척들 돌아가신, 이건 말로 할 수, 내가 지금 현재 살아서의 이제 1대, 2대, 3대 막 그런 이제 할아버지 중조, 고조 그런 것이 아니고 92대가 적이면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래된 친척한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그런 친척에게 이제 친척들한테 회양을 하니까 옷이 그냥 싹 그냥 고관대자리 옷으로 싹 다 바뀌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회양이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후딱하니까야 담장밖에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이들은 담장 밖에 서 있고 옛집에 들어오려고 문기둥에 서 있네. 사람들은 많은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도 과거의 지은 업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네. 죽은 이를 애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보시하고 이렇게 빌어야 한다네. 이 공덕이 죽은 이에게 돌아가기를, 죽은 이가 행복하기를. 친척의 그늘에 모여든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데에 대해 이렇게 감사를 해야 하네. 그들 때문에 이런 것을 얻었으니 그들이 오래 살기를, 우리를 이런 위치에 있게 해준 그들에게 보답이 있기를. 여기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돌아가신 영가들 부분인 거예요. 밖에서 이렇게 담장 밖에서 쳐다보기만 하고 일체 먹지도 못하다가 이렇게 회양을 하면 그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다음에 또 있겠습니다. 죽은 이들이 사는 곳에는 농사도, 농사 지을 소도, 장사도, 장사할 돈도 없다네. 그들은 오직 우리가 주는 것만으로 살아가네. 마치 물이 언덕에서 골짜기로 흘러가듯이 여기서 주는 것으로 죽은 자들은 좋은 과보를 받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여기서 우리가 주는 것으로 죽은 자들은 좋은 과보를 받네. 그는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었고 나를 위해 일했네. 그는 나의 가족이고 동료이고 친구였네. 과거에 죽은 이가 우리에게 했던 일을 이렇게 회상하며 죽은 이들을 위해 공양 올려야 하네. 울며 슬퍼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땅을 치고 통곡한다 해도 죽은 이에게 아무 소용이 없네. 거룩한 승가에게 공양 올리면 오랫동안 복덕이 되고 즉시 좋은 과보를 받네. 이렇게 친척들은 죽은 이를 위해 공양 올리고 죽은 이는 이로 인해 좋은 과보를 받고, 비구들은 힘을 얻으니 그대가 얻은 공덕은 적은 것이 아니네. 돌아가셨다고 해서 울며 슬퍼하고 땅을 치고 통곡한다고 해도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회양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은 남방불교에서 이렇게 누군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이 경을 많이 독송을 해요. 자, 올바른 윤회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생겨납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다 그러죠. 선하게 살았다면 죽은 뒤의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시반다 까푸따 경에 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촌장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크고 넓은 바위덩이를 깊은 물속으로 던진다 하자. 그러면 그 크고 넓은 바위덩이는 수많은 군중이 함께 그곳으로 모여들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 주위를 돌며 예배한다고 해서 올라오고 또 오르고 무트로 나오겠는가? 또 밑에는 이제 반대되는 거예요. 촌장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버터단지나 참기름단지를 가지고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깬다 하자. 그러면 그 버터나 참기름은 수많은 군중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 주위를 돌며 예배한다고 해서 내려가고 가라앉고 아래로 내려가겠는가? 네. 이 질은 과보에 업의 과보에 따라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선인성과 악인악과 이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착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이 그 사람 지옥에 가라고 누가 막 그냥 저주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갈 것이냐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착한 일을 많이 그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아무리 그냥 그 천상에 가라고 한다고 해서 과연 그곳에 갈 것이냐, 그것을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선인 성과 악인 악과 그거예요.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러잖아요. 제사를 뭐 이렇게 이렇게 지내는데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공덕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내가 저기 조령제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바라문이 와가지고는 우리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령제를 지내는데 이 조령제를 지내는 것이 공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부에게 어떤 곳에 태어난 존재들에게는 공덕이 되고 어떤 존재들은 다른 곳에 태어난 존재들은 그것을 전혀 받지를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아기계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기계에 태어난 존재들은 그것을 잘 받아 먹는다는 것이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계에 태어난 존재들은 이렇게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함께 읽죠.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아기계에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아기계의 중생들이 먹는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혹은 그의 친구나 동료나 친지나 혈육들이 여기서 제사를 지내 보시를 베풀어 공급해 준 것으로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만일 그 친지와 혈육인 조상이 그곳에 태어나지 않으면 누가 그 보시를 즐깁니까? 바라문이여, 그곳에 태어난 다른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 그 보시를 즐긴다. 만일 그 친지와 혈육인 조상이 그곳에 태어나지 않고 또 다른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도 그곳에 태어나지 않으면 누가 그 보시를 즐깁니까? 바라문이여, 이 기나긴 삶의 여정에서 그의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바라문이여, 어떤 경우에도 보시자에게는 결실이 있다. 아기계에 태어난 그 존재들에게는 그 음식을, 올린 음식을, 차려진 음식을 아기계에 태어난 존재들에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들은 이것은 이제 이 초기불교 부처님 당시 경전이에요. 지금 이것은 아까도 조금 전에도 그렇고 이것도 대승불교의 개념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아기계에 태어난 존재들만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지, 우리가 누구 영가 막 하잖아요. 그 영가들이 아기계에 안 태어나고 다른 곳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누가 그것을 먹을 거냐는 거예요. 이 보시를 즐길 겁니까? 그러면은 그곳에 태어난 다른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 그걸 먹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또 물어보잖아요. 이러한 혈육인 조상이나 그런 조상들이 그곳에 태어난 존재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 또 한 번 거듭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것은 불가능하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92대급 전에 태어난 사악한 친척들 이야기했잖아요. 92대급이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계산할 수가, 헤아릴 수가 없는 세월이에요. 그 오랜 세월 전에 이 친척들도 그렇게 먹을 것을 갈구를 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나긴 삶의 여정에서 그의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 없다는 것은 그건 부처님 말씀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 이 자율소멸경이라는 초기 불교 니까야, 꽃닦한 니까야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치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시자에는 결실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설명을 하셔요. 거기에서 지옥에 태어났다. 지옥에 태어났을지라도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죄를 지는 걸 하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그 죄를 지냈던 사람이 그러한 죄를 지냈던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내고 나서 지옥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지옥에 갔을 때라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뭔가를 얻게 되는 거고, 또 인간에 태어나면 인간에서 또 어떠한 좀 더 좋은 그런 것들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어디에 태어나더라도 이 좋은 결실을 조금 더 자기가 올린 만큼 지은 만큼 더 결실을 받게 된다. 그러한 어떠한 경우에도 보시자에는 결실이 있다고 탁 이렇게 끊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사를 지내면 본인들의 공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7분의 1은 망자가 받고 나머지 공덕은 산자가 받는다. 이것은 지장경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극락정토와 아미타불입니다. 극락세계. 극락세계는 서방정토를 극락의 땅 혹은 안락의 대지라고 부르죠. 그곳의 무생명들은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있으며 그곳은 갖가지 눈부신 보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물질이든 정신이든 즐거움만 있는 곳이에 즐거울 낙자를 붙여서 안락 혹은 극락이라고 합니다. 자, 아미타경 여러분 자, 어디에 지금 조금 좀 진하게 쳐놓은 그 부분들은 이제 그 의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는데 그 이름을 극락이라고 하느니라.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명호를 아미타불이라 하며 지금도 그 극락세계에서 법을 설하고 계시느니라. 사리불이여, 그 나라 이름을 어찌하여 극락이라는 의미로 아는가? 그 나라 중생들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다만 모든 즐거운 일만 있으므로 극락이라 하느니라. 또 사리불이여, 극락세계에는 7겹의 난간이 있으며 7급의 그물과 7급의 가로수가 무성한데 모두 금은 유리 수전에 4가지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으므로 그 나라를 극락이라 하느니라. 사리불이여, 극락세계에는 서늘한 미풍이 불면 갖가지 봄의 나무와 보배 그물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마치 100,000가지 악기가 합주되는 듯 하거니와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누구나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며 스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느니라. 사리불이여, 극락세계는 참으로 이러한 헤아릴 수 없는 공덕과 장음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아미타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은 극락세계의 위치를 지금 여기서 맨 위에는 말하고 있죠. 극락세계의 위치.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왜 극락이라고 하냐? 그 나라 중생들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다만 모든 즐거운 일만 있으므로 극락이라 한다. 어떻게 장엄되어 있느냐? 여기 이렇게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생략이 났는데 극락세계가 장엄되어 있는 모습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미타불이 항상 설법하는 극락정토, 그것은 낙원이고 유토피아며 청정한 불국토입니다. 극락세계에서는 과거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깨달음의 차이는 없으며 누구나 극락정토에 극락세계에 태어난 존재들은 모두 다 결국에는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아미타 부처님의 번원력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은 누구신가? 인간의 한계 상황인 죽음을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부처님입니다.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교주죠. 한량없는 빛이라는 의미에서 무량광불, 한량없는 수명이라는 의미에서 무량수불, 무량수, 무량광,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전생은 과거세의 왕이었어요. 그 왕으로서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출가해서
법장비구가 됩니다. 법장비구는 수행하며 48가지의 큰 대원을 세웠습니다. 그 대원에 이제 세 가지로 대충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극락왕생하는 사람 전부를 육체적으로 아름답고 건강하며 정신적으로 뛰어난 능력 또한 갖추도록 하겠다 하는 원이고, 두 번째로 극락으로 왕생하고자 하는 사람들 인도하리라는 자빈, 내가 가서 이렇게 인도하겠다는, 모시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토를 실현하겠다는 그러한 큰 원입니다. 무량수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함께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10년 왕생원인데 그 돌아가 죽기 전에 간절하게 10번만 이렇게 염해도 이렇게 극락세계 왕생한다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부처를 이룰 때 시방세계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믿으며 내 이름을 10번을 불러도 태어날 수 없다면 나는 결단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원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부처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죽기 전에 10번만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10번만 간절하게 하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장 비구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서 극락정토의 주인공 아미타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아미타불을 믿고 간절하게 부르면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종시에 임종 환자 스스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거나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임종 환자를 돌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환자의 손을 잡아주면 그 공덕 또한 매우 큰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내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 환자, 곧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울고 통곡하고 그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옆에 손을 잡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안정시켜주는 이 공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특히 그 마지막 한순간의 생각이 다음 생에 이거 초기불교입니다. 초기불교. 우리는 이제 조교 이야기를 했는데 초기불교에서는 마지막 한순간의 생각이 다음 생에 첫 생각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죽기 전에 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옆에서 막 울고 막 불고 막 통곡하고 그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옆에서 정말 잘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호스피스가 정말 중요해요. 용수보살은 임종시의 마음이 왜 중요한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지도론 촛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종시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마음을 기울인다면 그 마음의 힘은 매우 이익이 크다. 불이나 독은 그 양이 조금일지라도 커다란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듯 임종시의 마음은 맹렬하고 굳세기 때문에 능히 100년 동안 행한 힘보다 뛰어나다. 임종시의 한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주변에 누구 이런 경우 있을 때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면 왕생이라는 말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이죠.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해서는 믿음,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고 그냥 뭐 한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나무아미타불을 이렇게 간절하게 하면은 극락세계에 간다 하는 그러한 딱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일단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염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토삼부경, 아미타경, 무량수경, 간무량수경 이 세 가지가 정토삼부경입니다. 이러한 세 경을 토대로 정토사상으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염불에 온 마음을 기울여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는 마음을 품으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를 구제하려는 그러한 번원력이 작용을 해서 그래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이제 낯선 비구경에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하거든요. 예,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나쁜 일을 이렇게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 위에 있는 100개의 큰 돌이 배 위에 있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는 것과 같이 사람이 비록 악행을 짓더라도 염불을 하면 이로 인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에 태어난다. 예. 돌을 한 개를 물에 놓으면은 돌이 어떻게 된가요? 떨어지죠. 근데 100개나 되는 큰 돌을 배 위에다가 놓으면은 어떻게 된가요? 또 있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부처님은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이 염불입니다. 염불 공덕으로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부처님 설법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원력보살의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집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지혜의 눈을 틔워주고 또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현실 세계에서 펼쳐지는 극락세계인 것입니다. 두 가지 극락세계가 있다고 해요. 죽어서 가는 극락세계, 또 현실 세계의 극락세계. 어디에 살든지 자신을 비우고 지혜와 자비를 베푼다면, 그리고 자신들이 사는 세계를 아름답고 괴로움이 없는 평화의 나만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끝없이 애를 쓰고 이렇게 해 나가면은 그 사람이 사는 그 주변 자체는 극락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극락에서 살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토론과제는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신이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죽음에 대한 사유가 자신의 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 앞으로 제사를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지내야 하는가? 종토사성은 타 종교의 구원론, 타 종교의 구원론하고 이제 비교를 할 때 어떠한 의미가 있냐,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시간이 이거 준비한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잠깐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지난 3강에서 나와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할 때 중간에 못하고 간 부분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3강에서는 첫 번째 중도를 배웠고, 두 번째 오온을 배웠고, 세 번째 12처 18개를 배웠고, 네 번째 연기법을 배웠고, 다섯 번째 아공법공, 무상 이렇게 있는데, 아공법공, 무상 여기를 못하고 왔어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보니까는 그 시간 내에 다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에 하겠다 그랬는데, 그 날이 지금입니다. 자, 이 실체는 없다는 것이죠. 실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신만의 변치 않는 고유한 특징을 지니며 영원히 존재하는 것. 이러한 실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불교에서 공을 말하고 이렇게 무상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은 어떠한 고정된 그러한 실체,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중심적인 타 종교는 사람에게 실체적인 자아가 있고, 이런 자아가 사후에도 지속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불교에서는 무아를 내세웁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불교의 무아론을 이렇게 처음에 읽고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충격. 이게 종교가 맞는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기독교에 처음에 이제 알다가 기독교적인 이제 생각에서 불교의 그런 이제 이런 걸로 알면서 불교를 접하면서 나중에 무학까지 왔을 때 정말로 그건 정말 너무 큰 충격으로 저한테는 왔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종교는 이 부활을 참 말한다는 것이 정말 이건 어려운 거거든요. 만약 이제 불교에서 부활을 내세우는 그런 근거가 만약에 물질이 나라면 이 몸은 병들지 않고 지치지도 않으며 영원히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죽고 가잖아요. 이 몸. 자, 일단 이 몸에 대해서 먼저 물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징경 함께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질병에 걸리지 않고 이 물질에 대하여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마라 하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므로 이 물질은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이 물질에 대하여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마라고 말할 수 없다. 죽지 마라, 늙지 마라, 어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몸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변해가는 과정. 이렇게 물질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물질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물질이 내가 아닌 것이에요. 그럼 내 위장도, 심장도, 내 몸 안에 어떤 장기들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직책이나 나의 모습, 나의 이름, 이런 것이 영원한 나인가요? 직책도, 모습도, 이름도 사실 그렇게 일시적으로 불리고 있을 뿐이에요. 어디에 갔을 때는 어떻게 불리고, 어디 가면 또 어떻게 불리고, 그런데 어디 가면 또 각각 상황에 맞게 다르게 이렇게 불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는 엄마고, 어디 가서는 또 어느 보살이고, 어디 가서 누구 엄마다 그러고, 또 누구 본인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하고, 또 직책에 맞게 또 무슨 과장님으로 불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불리고 있잖아요. 그 순간인 거예요. 그 자리에 위치에 있을 때에 한정된 것인 거라니. 이 영원히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직책도, 모습도, 이름도 사실 그렇게 일시적으로 불리고 있을 뿐이지 거기서 나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마음, 물질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마음을 봐보자는 것이죠. 마음이 나냐? 우리 마음은 5만 가지 생각이 난다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7만 가지, 8만 가지가 하루에 이렇게 일어난다 그래요. 이렇게 수만 가지의 이렇게 막 엄청난 생각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이게 난가요? 순간순간 이렇게 그냥 막 올라갔다 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 과연 이 변치 않은 나라고 이 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실체라고, 고정된 실체라고 할 수가 없죠. 내 마음 또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여러분들 마음 아신가요? 내 마음 고요할 때는 이런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누가 그냥 탁 그냥 때리면 바로 욕 나오죠. 왜 때리냐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반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내 마음 또한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으며
무아인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없는가? 예, 이 무아의 가르침에서 유의해야 되는 점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무아 라고 해서 상식 차원에서 지금 앞에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각각 지금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해요. 무아다 무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니 앞에 지금 있는 너는 누구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이 앞에 지금 니는 것만 누구냐고 뭐냐고. 상식적 차원에서 나라고 부르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없애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무아를 깨달으라는 말은 지금 여기에서의 존재라는 것은 오온의 화합일 뿐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온부터 이렇게 알아봤죠. 첫 시간에 그때 이제 첫 시간에 하여튼 그때 3강에서 오온의 화합이라는 것을 그때 길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나는 오온의 색온, 수온, 삼온, 해온, 식온 그러한 모임이다. 화합의 모임 그러한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온은 색수상행식은 특수하지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오온으로 구성된 나 역시 결코 특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몸과 마음은 내 것이 아니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조건, 어떠한 조건이 오면 그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막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아플 조건이 되면은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그러면은 그 감기가 일어나고 만약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면 몸이 좋아지고 또 이제 누군가의 좋은 이야기를 또 해주면은 기분이 좋고 여러 가지 다른 외부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감정, 느낌이나 생각 또 우리 행동, 마음 모든 것들이 그렇게 조건에 따라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존재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다르게 교정을 해서 욕망과 고집과 교만에 휩싸였던 그러한 이제 우리의 불교를 알기 전에 그러한 평소에 그러한 삶의 태도를 바꾼다면은 다툼과 슬픔으로 점철된 고단한 그러한 힘든 삶에서 훌쩍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아와 같은 맥락에서 대승불교에서는 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상과 사물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여기도 지금 실체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공에 들어가기 위해서 실체 지금까지 한 거예요. 실체가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어서 비어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가 실체가 없다는 것이 아공이고 모든 존재도 실체가 없다. 이게 바로 법공이에요. 아공, 법공. 내가 실체가 없다는 것은 아공이고 모든 존재가 이렇게 실체가 없다는 것은 법공인 겁니다. 두 가지를 함께 말할 때는 부공, 두 글자를 써가지고 부공이라고 해요. 부공.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은 텅 비어 있다는 뜻이지만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어우러진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나의 고정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서로 어우러지는 관계 속에 서로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더불어서 살아간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인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기대 있잖아요. 의지하고 있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은 글자 잘 만들었어요. 서로 의지하고 기대 있어요. 사람인자.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이고 인간인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서 어우러지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한정이 없으므로 고정된 어떤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공이라는 것이
한정이 없으니까는 어떤 고정된 모습에 그것을 딱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어떤 상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탁 트인 자유이며 걸림없는 모습입니다. 공은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집착하는 모든 분별, 억측, 편견을 부수고 부정합니다. 부공, 아까 말했죠. 두 가지 이제 다 이 공마저 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공에 집착하는 공견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아공, 복공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공에 이제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허무에 푹 빠져버려요. 공. 근데 그것까지도 다 놔버리라는 거예요. 공에 집착하는 그러한 견해, 그것까지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공마저 공으로 비워서 이 세상 현실을 색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즉시색이에요. 색이 공이라고 그래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다시 공마저 공으로 비워가지고 이 세상 현실을 다시 돌아오는, 이게 바로 공즉시색입니다. 그래서 색즉시공, 색이 이제 공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공을 다시 색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머무름 없는 마음을 내어서 색에 대한 집착을 떠나 색을 긍정하게 되고 모든 색이 곧 진리가 되어 머무는 곳마다 진리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정된 실제로의 색, 모든 것이 사라진 허무, 둘다에 집착하지 않는 이러한 것이 바로 진정한 공입니다. 공이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사라진 허무라고 이렇게 이 허무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정된 실제로서의 영원한 어떤 것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그 두 가지에 치우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둘 다에 집착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그걸 알게 되면은 색과 공 어디에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건. 중론, 용수보살의 중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의 이치임으로 모든 존재가 성립할 수 있다. 만일 공의 이치가 없다면 어떤 존재도 성립하지 않는다. 생각을 내려놓고 비웠을 때 뭔가가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뭔가 다시 또 시작할 수가 있어요. 뭔가 꽉 차 있으면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럴 때 막 내려놓으라 그러잖아요. 비우라고. 내려놔라. 방아차게라. 비워라. 그 힘든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내려놔라. 방아차게라. 그런 것입니다. 내려놨을 때, 비웠을 때, 새로운 것을 이렇게 얻을 수도, 새로운 걸 창조할 수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한 것이 이 진공묘이다 그러잖아요. 진공 텅 비어있는 진공 속에 묘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97%인가가 암흑물질이다 그래요. 암흑물질. 이 밝혀지지 않은 그러한 물질이 우주에 거의 밝혀지지 않은 존재로 암흑물질로 97%인가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 세계가 바로 그러한 이제 암흑물질의 그러한 것에서 우주가 탄생을 하고 이렇게 막 이 우주가 어떠한 은하계나 이런 별이나 그런 것들이 이 성주계공 태어났다가 있다가 또 머물렀다가 또 파괴되고 그러한 이제 변화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공한 것이 없으면은 이 새로운 창조는 없다. 그것을 아십시오.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한 것입니다.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상호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고 하죠. 존재가 가지는 대부분의 특성은 일시적이고 가변적입니다. 중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인연으로 생긴 법을 나는 공이라고 말하네.
이것 또한 가면이니 이것이 중도의 뜻이라네. 인연 따라 생기지 않은 법은 단 하나도 없었네. 따라서 모든 법은 공 아닌 것이 없다네. 예, 인연으로 생긴 것, 그걸 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도 그냥 가명이다. 예, 그냥 공이라는 걸로서 표현을 했다는 것이에요. 공이라는 하나의 단어로서 어떤 걸 표현을 해야 되니까 공이라는 걸로 이렇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인연 따라서 생기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고, 모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공이 아닌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 중론은 긍정 부정 다시 긍정으로 돌아오고 그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중론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것을 아실 겁니다. 대성에서 모든 법이 공합을 깨달으라고 요구한 참뜻은 나도 너도 인연의 화합일 뿐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와 구별될 수 있는 특별한 나도, 또 나와 구별될 수 있는 특별한 너도 없다, 이런 것을 알라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나와 너의 경계가 없는 그러한 인연의 물결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끝없이 펼쳐지는 조화로서 중도를 깨달으라, 이러고요. 네 번째로 나아가서 고뇌의 시발점인 이기심을 극복하고 나와 너를 아우르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아름다운 성강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무상입니다. 무상은 불교의 삼법인 중에 하나, 첫 번째에 들어갑니다. 재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하죠. 모든 조건 형성된 것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변한다, 이런 말입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허무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허무하다는 게 아니에요. 변한다는 거예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무상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티라니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형성된 것들은 견고하지 못하다. 비구들이여, 형성된 것들은 불안정하다. 무상한 것은 왜 괴로운가? 사람들은 영원하기를 기대하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자, 재무상에서 형성된 행은 형성된 것이거든요. 조건 지어진 것들, 형성된 것들, 이러한 것들은 무상한 거예요. 형성된 것들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형성된 것은 불안정해요.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 일체계고가 나오는 거예요. 왜 괴롭냐? 왜 모든 것이 괴롭냐? 이렇게 무상하고 견고하지가 못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영원하지가 않고 고정되지가 않고 이렇게 순간순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원하기를 기대하고 영원하기를 바래요. 뭐가 됐든가 간에 영원히 내 것이 되기를 바라고 영원히 모든 것을 이렇게 갖기를, 나도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집착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존재는 불완전해요. 불만족스러워요. 불확실해요. 이러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 일체계고는 이러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 불만족스러움, 불확실성,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일체계고 괴로움이라는 것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똑같은 물질이라도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변하죠. 물이 온도가 영하로 그냥 쭉 이렇게 막 떨어지면은 얼음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또 온도가 그 100도 이상 되면은 끓어가지고는 이제 수증기로 돼서 되잖아요. 또 바다의 물이 또 증발이 되면은 이제 비로 또 구름이 돼서 비가 또 이렇게 오기도 하고,
예, 얼음이 되기도 하고 기체로 변해서 구름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존재들은 여러 요소들이 여러 조건에 의해 일시적으로 모인 집합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물질이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모인 집합체이고, 물질만 그러냐?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음의 무상은 물질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마음의 흐름은 폭포수와 같이 변합니다. 빨리 변하는 마음의 경 아무도 아닙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마음보다 빨리 변하는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 비구들이여,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 마음은 순간순간 찰나찰나 정말 너무 빨리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84분의 1초인가? 제가 기억나지 않는 것은 넘어가고, 하여튼 정말 빨리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허무가 아니라 사물의 실상입니다. 영원하리라 생각하면서 집착한 사람에게 무상함은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지만, 그러나 그 괴로움 또한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괴로움은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탐욕을 내서 좋은 것은 선호하고 나쁜 것은, 싫은 것은 혐오를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집착을 일으키는 탐욕과 분노가 없기 때문에 왜곡된 분별과 그것에 대한 집착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물의 실상을 바로 보는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이 공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공, 무와 무상함을 보고 집착하지 않음으로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금강경 함께 읽겠습니다. 일체 모든 유의법은 꿈과 헛개비,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또한 이슬과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관찰할지니라. 일체의 모든 유의법, 모든 조건 지어진 그러한 법들,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거든요. 무의법은 딱 하나예요. 열반이 무의법이고, 그거 빼고 나면은 모든 건 다 유의법이에요. 그런 모든 유의법은 꿈이고 헛개비고 물거품이고 그림자고 이슬, 번개,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이 삶이 무상하고 덧없으므로 무상을 뛰어넘은 영원한 저 세상을 꿈꾸죠. 무상한 이 삶은 헛된 삶이요, 덧없기에 저 세상의 천국과 변치 않는 신성한 삶을 고대를 합니다. 이 대부분의 종교가 이 삶은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 내세, 다음 세상, 천국에 가서 어디 영원히 변치 않는 이제 이 영원한 곳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무상한 삶의 현장에서 영혼의 자취를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무상을 무상 그대로 통찰하며 집착 없이 사는 그 삶이 바로 열반이고 극락인 것입니다. 무상하게 흐르는 변화를 거부하면 괴롭기 그지없다, 이러한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흘러가고 있는데, 변해가고 있는데, 그 끝없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싫어하면, 그렇게 거부하고 부정하고 싫어하고 하는 만큼 내가 괴롭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무상을 무상 그대로 통찰하며 집착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해된가요? 네. 자,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고요. 아까 제가 97%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 속에서 하는 거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기도 잠깐 하고 출발하겠습니다.